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32면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22절과 23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 이거 예배거든요. 예배보다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고개 끄덕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유가 없죠? 그냥 각자 순종하면 예배잖아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으니까 그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에 앉아있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 형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는 형식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는 이 형식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배 드리는 형식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를 버리실 정도로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냥 거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한 내용이 빠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그를 버리시기까지 하셨다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의 자리까지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예배의 형식과 이 모든 시간과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내용이 빠진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증상,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증상과 이 질병을 가지고,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이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 오늘 이 본문의 사울 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순종이 빠져있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돌이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을 정도로 이 순종이 사울 왕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죄가 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앞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실 때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신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 슬픈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너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대하신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불순종하는 것과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불순종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일꾼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 자녀 하나의 문제죠. 그런데 아버지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집안 전체에 영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집안의 영적인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장이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이미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뭐 누가 드리든 이렇게 하든 결국 예배만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왕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불순종은 심각하게 다룹니까? 그것은,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는 순종이지만 그 중간이 다 죽어있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거부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기념비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후대 사람이 세워주는 게 기념비입니다. 뭐 광개토든 누구든 어떤 대왕이든 본인이 있을 때 본인이 세우는 사람들도 가끔은 나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뒷사람들이 기념을 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념비는 죽은 다음에 후대가 세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가, 남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주는 그것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12절 끝에 보면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12돌을 대표들에게 돌을 가져오게 하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갈에 돌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로 내려가는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곳인데 사울은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갑니다. 여호수아와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 영광이냐예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슬쩍슬쩍 도둑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했네, 이거 다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으로는 납니다. 이거 내가 아니고서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에 우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했든 못했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슬쩍슬쩍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내가 영광 받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신다. 세 번째,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른 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멸해라.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샘플로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데 왕을 살려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만 백성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짐승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거 살리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쪄있는 이 양들을 다 죽이면 너무나 아깝지 않냐,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살렸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제사하면 모두에게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우리도 다른 재물 들어가지 않고 이걸로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죽이는 거 다 낭비 아니냐, 백성의 소리, 짐승의 소리, 계산하는 소리, 물질에 대해서 이 모든 계산하는 소리가 이 사울의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의 소리, 짐승의 소리, 계산의 소리, 이성의 소리, 이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는데 계산에 따라서 또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슬쩍슬쩍 떼놓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거 사실 현실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고 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는데 동그라미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기 파고 여기 파가지고 사과 뼈다구처럼 이것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경험상은 이렇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사울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증상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주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명예, 또 우리의 이 모든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거 감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신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생명의 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울의 이 증상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없어요. 이 조금씩 다 우리랑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하고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독생자를 죽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자는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하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청종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곧바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빙빙 돌리고 변명하고 하다 보면 이 관계가 악화가 돼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은 변명을 해요. 나름대로 순종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고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를 구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사과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는 이게 큰 중병이 되는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변명을 하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사울 왕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불순종한 거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23절 앞부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아니 하나님, 저는 제 평생 살아가면서 점치는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잠깐 불순종했다고 점치다니요, 점치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신접자나 귀신에게 가나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나 결과는 다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고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결과는 다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신접한 자나 또 점치는 것이나 이런 데만 가는 것만 이것이 정말 가증한 죄가 아니라 이런 데 가지 않았어도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나 생각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완고한 것,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해도 고집이 세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신접한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상 숭배와 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참 노심초사하면서 어제를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가족들도 축복하고 또 집안도 잘 축복하면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견딜 수 있기를, 그러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들은 큰 죄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와 동급의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작은 죄고 그 다른 사람이 절하는 것은 어머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본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있는데도 거부하니까 사실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동급이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하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서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으로 겸손했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구석에 가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초심을 구하는 하나님 기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순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그 초심이 있습니다. 처음 부부가 서로 만났던, 처음 사랑했던, 그래서 정말 이 사람만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 있죠. 처음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다고요, 우리가 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직분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하고 존중받기도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꾸만.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변질될 수가 있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목회자도 그래요. 조금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다 보면 이 어깨가 올라간다고요. 어깨가 올라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축복해야 할 때 축복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남을 비판하고 이제 남을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새가족일 때는 남 비판할 일도 없습니다. 비판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좀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고 교회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의 이 연약한 부분을 도와서 전체가 아름답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까지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명절이 초심 회복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집안에 들어가면 막내입니다.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에 저희 어린 시절과 과거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냥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인사 그러면은 그 저의 과거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자리 자꾸 가야 돼요. 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든 아니면 어딜 가든 제가 항상 방문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제가 가장 어려웠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항상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를 가서 저의 이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는지 항상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저에겐 성지예요. 제가 가장 고생했던 자리, 가장 주님 앞에 엎드렸던 자리, 제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낮았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성지예요. 거기가 성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초심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가을 같이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세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연애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자꾸 상대방에게 맞춰요. 좋아하는 음식, 나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먹어요. 이거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집에 와서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 자리 먹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점,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시간, 상대방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요. 심지어는 청년들 가운데는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새벽 예배 나가자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새벽 예배까지 나와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초점을 다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2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종하다 하는 말은 그저 듣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청종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 모든 쉼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가을부터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주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개인의 삶에 산재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평생 드리는 모든 예배가 순종의 제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낮았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과 종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